반갑습니다. 날씨는 아직도 풀린 듯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겨울이라 좀 춥고, 그래도 빙판이 그렇게 없다 하지만 살짝 눈이 내리고 얼었을 때는 살얼음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걸어 다니실 때도 주의하시고, 특별히 항상 마스크를 끼워서 황사 미세먼지도 좀 조심하시고 빙판길도 조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죠.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까?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것일까? 라고 고백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참 그렇죠. 어쩌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잘난 맛에 든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더러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의 백성들한테 징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를 또 꾸짖고 꾸짖으면 또 매맞은 상처 부위가 아파서 울고 또 울다가 지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엎드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눈을 멀끔히 바라보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 쉬시면 한숨 그만 쉬거라, 울면은 그만 울거라 하면서 보듬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는 걸 다 느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도 사람은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꾸 질투하는 생각, 모략하는 생각, 상대를 바라보면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할까? 왜 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없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까? 왜 저 사람은 내가 없는 저 뭔가를 또 가지고 있을까 하면서 부러워하면서도 내심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싫어서 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꼴 저꼴 보기 싫어서 떠나버리고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일상생활에서 아주 비일비재해요. 그럴 때마다 여기 있는 저도 애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권사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았지만 어떤 때는 그 사람들로부터도 또 비아냥 소리도 듣지 않아요. 애문 소리도 듣고 살지 않아요. 내가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내가 그랬다라고 저 사람은 자꾸 나를 공격하지? 억울할 때가 도로도로 있었죠?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 살아가는 생태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접하고 그러지 않으려 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정말 견디기가 힘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 재산을 축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증서 달래서 친구처럼 믿고 보증서 줬더니 물론 성경에서는 보증서라고는 안 했지만 믿는 형제 같아서 써줬더니 우리 가정을 파탄시키고 또 믿고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 했더니 나중에는 너무너무 참 힘든 삶을 살게 합니다. 나는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혈육 있는 자가 그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영장으로 부르는 시인데요. 다윗이 얼마만큼 외롭고 고통스럽고 아팠으면 하나님께 절규하는 내용이 오늘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오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혈육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가드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혈육 있는 형제가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고 혈육이 있는 혈기 있는
혈기가 왕성한 이웃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웃집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은 예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접목하는 거예요. 적용해서 아하, 다윗도 이랬구나. 다윗도 성군이었지만 이렇게 힘들었구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다윗을 볼 때마다 잡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맞죠. 틈만 나면 아비의 위를 찬탈하려고 그렇게 모반을 취하고. 다윗이 그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권사님 아드님 있어요? 근데 권사님 아드님이 30살 먹었고 권사님이 50살을 먹었어, 만약에. 그런데 50세가 됐다면 한참 이를 때지 않아요. 지금은 80세니까 좀 일을 쉬지만 그때는 한참 일을 할 나이지. 근데 아들이, 권사님이 해야 할 일을 아들이 전부 다 뺏어가 버렸어. 아파트도 뺏어가 버리고 돈도 뺏어가 버리고 어머니가 해야 할 모든 권한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아들이. 뺏으려고 호시탐탐 노린다면 좋아요, 싫어요? 싫지. 우리 임권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 미장원호는 딸이 권사님이 젊어서 막 활동하는 영역에 침투해갖고 권사님 모르게 전부 다 뺏어가 버리면 좋아, 안 좋아?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린다 하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응? 왜 그래? 그럼 미친놈이니. 그러니까 압살롬이지. 압살롬의 비슷한 여기 또 하나 있잖아, 죽일 놈. 왜 그런지 몰라요?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서 그래.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요, 조선조 왕조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위 찬탈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뭐라고 그래요? 불안당 같은 그 불효 막심한 자식들 보면 보세요. 늙지도 않은 아버지를 내쫓아버리고, 늙었던 아버지를 고려당 시켜버리고. 한간의 뉴스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고소를 당하고, 예전에 내가 물려줬던 상속 재산 땅을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이제 막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에도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살 길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 그것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내 생각으로 내가 고뇌하고 연구하고 아무리 연구해서 이 일을 풀어보려고 해도 풀리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전능자의 기운을 봐요. 전능자의 기운의 맛을 한번 봐요. 그럴 때면 복등교에 와서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참 복등교에 와서 매일 밤 기도하신다면, 매일 밤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가정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매일 밤 기도는 못해요. 광명에서 여기까지 멀어서. 그래도 권사님 매일 밤, 여기는 안 와도 집에서는 하지 않아. 나도 새벽 기도 매일 밤 새벽 기도하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됐던, 매일 밤의 기도가 됐던, 철야가 기도가 됐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살 길입니다. 저들은 날마다 하는 말마다 내 말을 곡해합니다. 저들은 내가 무슨 말만 하면은 트집을 잡습니다. 저들은 내가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은 꼬투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왜 저들은 호시탐탐 나를 꼬투리 잡으려고 노력하고 트집 잡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내 삶에 너무너무 의미가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모처럼 명절 때 되어서 동서들이 모여서 떡을 빚습니다. 전을 부칩니다. 부침개를 합니다. 그런데 왜 동서들이 틈만 나면 나를 괴롭히냐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틈만 나면 저 윗동서나 작은 동서들이
나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왜 틈만 나면 그렇게 허물을 들춰내고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시댁에 오는데 막내 동생은 안 와? 하면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인생 삶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누구한테 그 싸우겠어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야 하냐고. 그럴 때는 그냥 찬송하면 됩니다. 예.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인생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혈육 있는 자들이, 고륙 있는 자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시련이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찬송하게 되면 그 첫째 동서, 둘째 동서가 마음이 누그러지고 변해서 예수 영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멘. 마음이 부러져서 약 2박 3일간의 그런 모임이 아름답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상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도 절대 하나님께 보죠. 하나님께 보고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핍니다. 하나님 틈만 나면 나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틈만 나면 나를 꼬투리 잡으려고 했습니다. 내 생명을 엿보던 것처럼 나의 종적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명철을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 옛날 내가 유리하고 내가 괴롭고 힘든 여정에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내가 한숨 쉬고 슬피 울며 눈물을 흘렸던 것을 주님께서는 주의 병에 담으시고 아멘. 유리했던 날들을 계수하신다라고 8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헛것이 없습니다. 괴로움. 당하는 날이 괴로움이 아니고 시련이 온다 해도 시련은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 넉넉해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님께서 계수하셨으니 유리라는 것은 뭐예요? 유리라는 것이 뭡니까? 날마다 방황하고 떠돌고 쫓기는 그런 날수를 주님께서 계수하셨으니 계수가 뭐예요? 하나, 둘, 셋이었다고 말이에요. 그 눈물 흘리는 날, 쫓김 나가는 날, 괴로웠던 날, 한숨 쉬고 하나님 하나님 불렀던 그 날들을 주님께서 하나, 둘 계수하시고 내가 흘렸던 눈물, 우리 윤건사님이 흘렸던 눈물, 임건사님이 흘렸던 눈물을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병에 차곡차곡 담으셨대요.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했습니까? 내가 이제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뢰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그날에 원수가 물러갈 것입니다. 괴롭혔던 사단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요. 울지 않고 되는 날은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배고파했을 때는 진정 빵을 갖다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빵 한 조각을 탁 뜯어서 입에 먹여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어려움과 곤경에 있을 때, 그 곤경에 그렇게 처해 있을 때 다가와서 손 내밀고 잡아주고 내가 병풍 노릇 해줄게 걱정 마. 내가 옆에서 있어줄게 걱정 마.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같이 잘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도움이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마땅히 사랑을 베풀어줘야 돼요.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셨듯이,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포도마 줬듯이, 주님께서 억울한 누명 쓰고 여러분의 고통 속에 있었던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동참해야 됩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난날에는 두려워했습니다. 지난날은 억울했습니다. 지난날은 한숨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한 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다윗은 11절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찌 사람이 내게 어떻겠어요? 저희들이 나한테 어떨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 내려놓겠습니다. 불안함도 내려놓겠습니다. 감사 찬송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에도 찬송,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에도 찬송, 하나에도 찬송, 둘에도 찬송. 둘에도 찬송. 그냥 감사 찬송만 하면 돼요. 아멘. 이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극복게 하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이겨내게 하시는 이도 전능하신 그분 하나님, 아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멘. 불안함이 없어지고 아멘.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데 나에게 무슨 병이 와요?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는데 세상 혈육이 뭐가 무서워요? 전능자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데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도 때로는 두려워하고 다윗도 때로는 근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근심과 두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 전능자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고 우리의 유리방황 날짜를 계수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 염려하지 마. 그런 귀하신 말씀으로 부름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그 눈물 주님의 병에 담으시고 유리했던 날들 계수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